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올인한다, 무언가에 올인한다,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국어 사전에 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커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한 판에 전부 거는 일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인한다, 이 올인은 본래 도박 용어입니다. 100% 확신이 들 때 판돈을 다 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수 한국말로 표현한다면은 다 걸기, 올인한다. 도박이라는 것은 100% 확신을 가지고 올인을 해도 쫄딱 망할 수가 있는 게 도박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생애를 걸었는데 쫄딱 망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된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재산을 날렸다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신앙생활 바로 해서 망했다는 소리는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나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올인하며 살았던 한 임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임금입니다.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의 얘기가 역대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여러 왕들 중에서 3대 선왕을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은 그 세 임금에 대해서는 여러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오늘 17장, 18장, 19장, 20장, 그리고 21장은 1절, 2절까지, 그거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17장, 18장, 19장, 20장 한 사람에 대해서 넉 장에 걸쳐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넉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35장 두 장에 걸쳐서 요시야에 대한 통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왕의 얘기가 10장에 걸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메데 파사, 즉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조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참 조국의 땅에 돌아왔을 때에 참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 역대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을 했는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나라를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임금 하면은 우리가 다윗 임금, 다윗은 너무나 잘 알죠. 그 뒤에 역사가 전개되면서 오늘 남쪽 유다의 4대 임금 여호사밧 임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임금의 신앙과 그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임금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일단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옛날 임금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백성들이 막 불만을 퍼뜨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일찍이 지혜의 임금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40년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그의 통치의 절반 20년 동안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13년에 걸쳐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통치의 절반을 집 짓는 데 보낸 사람.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나는 조회가 있다라고 할 만한데, 그런데 집을 세우는 일이나 나라의 안보가 자신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인생이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임금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여호사밧은 나이가 35세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25년 통치를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통치를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 아사 임금은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서 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병이 들어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7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여기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히브리어 강하게 하다 하사크라는 말이네. 견고하다, 강하게 하다. 그런데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이 말이 우리한테 들려지기는 자기 스스로가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기를 강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안에서 강함으로 무장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모습.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다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외세를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순수한 외교 관계를 넘어서 의존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주변 이방 나라에 조공바치고 애속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자주 국방을 추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 수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2절 말씀처럼 유다 여러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아버지 아사 왕 때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도 영문을 두었다. 영문을 두었다는 말은 국방 수비대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통치가 그곳에도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여호사밧의 군대가 점점 강력한 군대로 자리 잡고 곳곳에 견고한 요새를 건설하고 국고성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에는 크고 용맹한 군사를 두었고 그러면서 나라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했죠.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다에 속한 장군 이 아드나가 30만 명 거느렸고 여호하난이라는 장군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장군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20만 명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장군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 왕이 친위대로 18만 명. 쭉 제가 그냥 나열했습니다만은 합하면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대군이죠. 여기다 각종 무기로 중무장하고 그래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틈만 나면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그런 족속이 감히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는데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11절 이하의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의 떼를 보냈는데 순양이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 여호사밧이 바쳤다.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결과로 그리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준 거죠. 여호사밧 함부로 우리가 건드리지 못할 것 같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하나님이 심어주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역대하 17장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었다네요. 그리고 사람이 힘이 있고 강해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쉽고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여호사밧을 표현을 하면서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왔던 좋은 부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그 길을 답습하며 지켜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 초기에 잘 통치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주 좋은 그런 이 모습을 보여줬던 그것은 그대로 답습했다는. 그리고 역대하 1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에 왜 처음 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도 그의 전생의 속에 완전히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치 후반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며 충신을 전쟁에 보내어서 죽이는 일을 하고 하는 참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을 했었죠. 그러나 그의 처음, 이 다윗의 처음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배울 점과 배우지 말아야 될 점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았던 사람, 아버지를 통해서도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통해서도 좋은 점을 개성해 나가는 참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여호사밧. 그는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문화가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되니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농경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고 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농사 짓고 하는데 바알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과거에 많이 했거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종교 개혁까지 단행을 합니다. 여호사밧, 사밧이라면 우리가 사사라고 이야기할 때 재판한다, 사밧 재판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호사밧이라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가 그 이름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이런 의식을 그의 삶 속에 가지며 살았던 인간이에요. 그런 이름값을 하며 살았던 사람. 여호사밧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도 태평하고 개인도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지만 여호사밧을 가리켜서 다윗 다음가는 훌륭한 성군이라 그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오늘 4절 말씀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가 섬겼던 하나님께 구했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여호사밧이 한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오히려 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태도를 간직했었다. 오늘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전심으로라는 말, 지정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그에게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영어성에 보면은 이 NASB 가운데서는 보면은 이 great pride in, he took great pride in, 큰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에게는 큰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살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큰 자긍심,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게 숨길 일이 아닌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자신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것이 그에게는 큰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참 우리를 위축시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당한 이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산당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산당 제거,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사실 손대지 못했던 일이에요.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 3번씩 절기를 지키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주변에 산당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뭐 큰 멀리까지 갈 거 있나, 여기서 하나님을 예비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산당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멀리 갈 거 있나,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산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변질돼 버린, 우상 섬기는 형태로 변질돼 버린, 신앙의 본질이 훼손돼 버린, 이게 순수한 신앙을 훼손하고 신앙의 편리주의로 가게 만드는. 그런데 이것이 산당에 제사 지내는 것이 백성들 가운데 바닥에 퍼져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다 이 시대도 그렇지만 표를 의식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박수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걸 제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호한 각오가 필요하고 욕을 얻어먹을 그런 각오를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단호하게 산당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여호사밧이 했던 중대한 일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을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행위는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을 가리키는데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 본인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귀한 신앙이 자기 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 되었을 때에 역대하 17장 7절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여기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역대하 17장 8절입니다. 이름 우리가
뭐 이렇게 쭉 막 나열하려면은 쉽지 않은 이름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다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다. 여러 방백들을 각처로 보내어서 여러 성읍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거죠. 여기에 백성의 관리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17장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교육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오늘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여기에 이름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읍들에게 가가지고 보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각 성읍들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 사람들을 성읍에 보내어서, 각 성읍에 보내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가운데 교사로 수고하신 분 참 많죠. 특히 교사는 별로 사람들에게 눈에도 안 띄고 알아주지도 않고 고생은 고생도 하는데, 뭐 교회에서 뭐 교사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수고한다고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책에 교사하면은 요 이름 뒤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무개, 어디든지 좋아요. 제일 뒤에 적든지 앞에 적든지 중간에 적든지, 교사면은 여러분 이름을 쫙 적어가.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내 이름을 주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교육개혁도 단행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에게도 위기가 있었죠. 모압 자손,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동맹을 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로는 감당하기가, 여호사밧도 굉장히 큰 그런 대군이지만서도 완전히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감당하기가 버거웠던 거죠. 이때 여호사밧은 지체하지 않고 온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참 이때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안 먹는다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식한다는 거면서 우리가 음식까지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그가 받은 응답은 좀 사실 황당한 응답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대하 20장 1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싸울 거 없다. 적이 올라오면은 유다의 군인들은 그냥 적을 향해서 그냥 나가라.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걸 여호사밧 임금은 아멘 하면서 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하게 하였더라. 전쟁하는데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를 군대 앞에 내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전쟁이 다지. 찬양대 전쟁할 준비도 여러분 가끔씩 하셔야 됩니다. 앞서 전쟁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살육전을 벌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에돔 족속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암몬을 치고 암몬은 모압을 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런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려면 찬송만으로보다도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이 갇혔을 때에, 그때에 찬송할 때 막 그냥 옥문이 막 이 터가 막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찬송만 했던 게 아니에요. 찬송과 기도가 동반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찬송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려면요, 기도가 동반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을 때 오래전 일입니다. 한 번은 교회 옆집사님이, 목사님, 제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한테 한번 신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제가 여동생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뭐 하느냐? 무당입니다. 무당도요,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잖아요. 학습무는 배워가 하는, 무당은 그냥 말 그대로 배워서 하는 무당이고요. 진짜 용한 무당은 강신무예요.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을 하는. 그러면 진짜 용한 무당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귀신이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신 충만하려고 따로, 이 사람들은 신을 받으려고 따로 이 사람들 자기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2층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밤마다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강신무라, 자기 동생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내가 무작정 갈 수 있느냐?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한번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 제 혼자 이제 가기도 그렇고, 또 이런 때는 좀 기도 좀 하시는 이 권사님들 대동하는 게 좋잖아요. 권사님들, 기도파들, 권사님들하고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무당집에 갔잖아요. 언니하고 같이 가나니까 이제 어떻게 막 내치지도 못하고, 이거 내가 목사가 이제 왔는 걸 알고, 이거 좀 당황스럽잖아요. 목사가 왔는데. 네.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벽을 보니까 완전히 막 그림이 완전 불상 쫙 있고 앞에는 완전히 막 무당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뭐 예배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 그냥 제가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허락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밀고 나가야죠.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쌀이가 그러면서 그냥 주도를 했어요. 야, 앉아 보십시오. 이게 내가 이럴 때의 예배는요, 그 찬송은 주로 보혈 찬송이 좋습니다. 보혈 찬송, 예수 보혈 찬송 하나 부르고 찾아가지고 예수 보혈 찬송 1절을 우리 막 권사님들하고 신나게 막 1절을 딱 부르는데 2절을 딱 부르는데 이 사람이 넘어가더라고요. 허영 거품을 물면서 앞에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제 찬송을 계속 했죠. 계속 3절 하고 쭉 찬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냥 찬송을 하니까 입에서 막 허영 거품을 막 그냥 막 계속 허영 거품을 보면서 쓰러져 있어. 그래서 이제 축사 기도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모든 이 안에 있는 귀신은, 요때 이제 귀신은 물러가라, 단순은 물러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때 한마디를 더 하는 게 좋아요. 귀신은 이 여자 안에 있는 이 모든 귀신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는다.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갈지어다요. 주님이 원하는 곳, 이렇게 지정하는 게 참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제가 아주 계속해서 축사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여튼 막 그냥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좀 있었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사람이 조용해지면 한참 조금 조용해지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는 정신이 드는지 벌떡 일어나더라.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일단은 자기가 뭐가 좀 있었다는 사실은 알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무당은요, 귀신 떠나가 보면 무당을 못 하잖아. 예. 귀신 떠나면 무당 어떻게 해요? 본인도 파악이 됐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더 이상 이제 무당질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돼요. 목사님, 제가 더 이상은 참 무당 못 할 것 같아. 그런데 걱정이 된. 무슨 걱정이냐? 내가 지금 여기 벽에 다 지금 현재 다 뭐 불상 뭐 이런 그 그림도 하고 이게 지금 무당하던 도구들 다 있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치우느냐? 그거 걱정하지 마라.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쳐야 되잖아. 오늘 당장에 내가 치워주겠다. 그래가 교회에 몇 사람 또 동원시켜가지고요, 그거 싹 걷어가지고 불태워버렸잖아. 왜? 마음 변하기 전에 싹 그냥 그날 그냥 끝내버렸어. 싹 끝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참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바로 좀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던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또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거 극복해내야 돼. 옆에서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야기. 보혈의 찬송만 했는데도 사람이 쓰러지더라고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동반되면서 우리가 찬송한다. 이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고, 실전.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이런 이 부분들은요, 보면 진짜 한번 경험을 아이고 이게 야, 하나님 살아 계셨구나.
이게 영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좀 그런 것들이 한번 경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을 오늘 살펴봤는데, 여호사밧 임금, 하나님을 그가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나라가 강성해지고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개인도 나라도 태평해졌죠.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태평성대를 이루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같이 크게 융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호사밧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교육개혁을 단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때로는 특별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는 금식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송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임금의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신앙 안에 종교교육을 단행하고 또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참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잘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앞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